39가 나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는 사탄을 살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사탄의 주된 관심사는 살인이 아닙니다.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자신의 추종 세력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성도들의 고난을 조롱하며 지옥의 두렵고 참혹한 실상을 은폐하기 좋아합니다. 사탄이 인류를 멸망에 떨어뜨리는 권세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가 사주하는 죄와 그가 일러주는 거짓말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할 죄입니다. 마법, 주문, 사술, 강신술, 저주, 신접 그 자체가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살상 무기는 속임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그리스도를 높이느니 차라리 스스로 높이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를 행하기보다 적당히 죄지으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거짓말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 모두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을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살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속인다. 사탄의 거짓된 유혹과 사탄의 죄의 권능에 인간들이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와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손에서 그 무기를 빼앗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뒤에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마귀의 무기로 쓰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할 수도 있지만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어떠한 각오를 하더라도 우리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오는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기 때문에 멸망과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구원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죽음을 맛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죽음의 권세를 쥔 자를 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마귀에게서 그의 살상 무기인 사함받지 못한 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그 백성을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소심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죽음의 공포가 분쇄될 때 한 목숨을 보존하려고 현세를 노예처럼 비굴하게 사는 삶도 분쇄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희생해가며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방되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 사랑하는 이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요.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누구나. 그렇죠? 나이 먹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믿는 자도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죽음도 있어요. 아름답게 보이지 못한 죽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죽음이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두려움,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죽을 우리의 육체마저 장차 어느 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만미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 훗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즉시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고 육체는 땅에 묻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날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졌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육체도 먼 날 부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